무엇을 가장 절박하게 인생을 살면서 절박하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오늘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정말 간절히 보고 싶으면 그 사람을 정말 보고 싶어 하다가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죠. 매일매일 만나는 가족들은 그리운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을 여러분이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한번 만나보세요. 아니, 만나기 전에라도 꿈에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꿈에라도 보고 싶어 하면 꿈이라도 꾸고 나면은 정말 그 행복하고 그런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명절이 되어도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만나러 가서 유리벽 사이에 이제 그 유리벽이 가로막혀 있고 거기서 유리벽을 가운데 두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세배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던 그런 그 자녀들의 그 모습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그 부모 마음, 자식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모 마음도 한없이 슬플 것이지만은 그 자식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가 지금 가장 그리워하고 있을까? 월화수목금토 벌써 주일이구나. 교회를 가야 되겠네. 교회 가야 되겠는데 근데 성경책은 어디 갔지? 다른 교회는 성경책 없어도 다 자막으로 나오는데 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할까? 요새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툴툴거리면서 성경책에 앉은 먼지를 툭툭 털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가서 목사님이 보라는데 딱 펼쳐놓고 한번 봤지만은 다시는 집에 가지고 와서 선반에다가 두던지 책꽂이에 아주 꽂아놓고 멋있게 꽂아놓고 생전 안 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은 예배를 기다립니다. 언제 다시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고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내가 찬양하고 또 기도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까 항상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집에서도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의 이 여자의 관심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길래 우리는 다들 그려져 이 여자는 남편이 5씩이나 있는 창녀라 여기에 모두 초점을 두지만은 창녀이든 아니든 제가 볼 때는 이 여자가 창녀라면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한가운데로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몰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너의 말을 듣고 믿었지만은 이제 와서 우리가 직접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배우니 이젠 우린 정말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이 여인은 그래도 그 말에 권위가 있고 인정을 받는 그런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군가가 전도하면 야 너나 잘 믿어라. 평소에 속썩이고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고 신뢰를 가족 간에 또는 친구 간에 얻지 못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너나 똑바로 믿고 너나 사람 되라. 이렇게 모두 그 사람을 보고 그가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빈정거리고 핀잔만 받죠.
그러나 평소에 그 말에 신뢰가 있고 믿음직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서 진지하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믿는 거 보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어도 되겠구나 하고 신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잘 살아야죠. 평소에 거짓말하지 말고, 평소에 너무 그렇게 나쁘게 그러지 말고, 평소에 매일 세상 얘기만 하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으라 하면은 그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겠습니까? 늘 불평불만만 하고 남을 욕하고 흉보고 세상 얘기나 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한들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이 곧 이 세상을 비치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더더구나 모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으라, 그런데 성전을 감싸고 있는 그 바깥 휘장은 하얀 세마포로 해서 완전히 둘러놓으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휘장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휘장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에 휘장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것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의 겉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남들에게 보이고 자랑하고 나타내려면 우리 겉도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 거짓말하고 놀러 다니고 방탕하고 술 먹고 또 뭐 욕지거리나 하고 이러면은,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그분들이 그래도 직분을 받은 분들인데 자식들은 세상에 그런 망나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망나니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저 부모님이 교회 직분자인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만 딱 가면은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 험악하게 싸우고, 정말 그렇게 집에서는 생전 하나님의 말씀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오직 한다는 이야기는 뭐 공부해라, 누구보다 네가 잘되라,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 혹은 아내도 얘기하기는 누가 명품백을 샀는데 뭐고 어쩌고, 맨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개 아빠는 뭐 출세를 했고 돈을 많이 벌었고 이렇게 했는데 아파트를 당첨받았는데 몇 배가 튀겨졌겨, 뭐 이런 얘기나, 그리고는 이제 나도 나이 먹었는데 우리 저 같이 가가지고 얼굴에다가 뭐 주사 나가지고 우리 젊게 삽시다 하면, 이런 썩을 육신의 것, 이 허망된 세상의 것만을 얘기하고 싸움도 정말로 무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제가 동네 커피숍에 이렇게 가서 좀 앉아서 조용히 커피 마실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시간이 비길래 커피 좀 마시고 조용히 뭔가 책도 보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시끄러운 게 막 여러 사람들이 말을 쏟아내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들으니까 하나도 쓸데가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 얘기, 과외 학원 이야기, 그리고 무슨 누구네 집에, 아무개 집에 가정사 이야기, 그리고 뭐 아파트 이야기, 누구네가 큰 데로 갔대더라, 어디에는 뭐 어느 동네가 좋대더라, 그래서 강북에는 어느 동네가 좋고, 강남에는 어느 동네가 좋고, 학원은 어디가 좋고, 선생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끝없이 쏟아내는데, 그것은 하나도 들어서 내 영혼에 유익이 안 되는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여기 더 있다가는 그나마 내 영혼이 조금이라도 오염되겠다 싶어서 그냥 나왔고, 언제든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요새는 여자들뿐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모였다 하면은 뭐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회사 상사 이야기, 욕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들 바람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막 쏟아져내는데, 이 많은 말들 속에 하나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리움이나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든가 이런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말들을 많이 쏟아냅니다. 그렇지만 그 말 속에 하나도, 그 말 속에 정말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연히 우물가에 물길로 나갔다가 목마르다고 하는 어떤 유대인 어떤 분을 통하여서, 이는 바로 예수님의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바로 생명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하고 대화하는 그분이 곧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여러분, 메시아를 그리워한다는 거 아무나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굉장히 종교적인 여자요, 신앙적인 여자요. 이 여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여자였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바로 너하고 말하는 바로 네가 찾는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표하심으로 이 여자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물이라는 것은 온 식구가 먹어야 되는 것이고 써야 되는 것이고, 이건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자는 막 동네로 달려나갔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 메시아를 내가 만났고, 이젠 정말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까지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산에서도 해보고 저 산에서도 해보고 송아지에게 해보고 뭐 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대상이 확실해졌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놓은 형상 앞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 줄을 몰라서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소머리 놓고 절하고, 어떤 무당은 산소를 껍질을 산채로 등껍질을 벗기는 그런 제물을 그런 제물을 귀신에게 바치기도 하고 별짓들을 다 합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뭔가 신을 찾는 것인데, 그들은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제부터는 아버지께 이 놀라운 복음을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던, 영적으로 늘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간절히 뭔가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이 여인에게, 사람들이 정말 하찮게 여기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데요, 내가 바로 그라. 여러분, 이 놀라운 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놀라운 감격이 있었습니까? 이런 충격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시며 창조주 하나님,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진짜 신,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께 예배,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에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가서 내 모든 사정을 다 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께 내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는 거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면, 그리고 그저 만들어 놓은 음식 잘 먹고 배불리 먹고 기분 좋게 있다가 돌아가면 그것으로 너무 만족한 것처럼, 어쩌다가 저도 아들이 어쩌다가 집에 오면은 뭐 가지고 왔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잘 와서 잘 못하지만은 만들어준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잘 먹고 기분 좋게 또 돌아가면 그것으로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정말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천천의 어떤 수양이나 금이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 정말 그리워하는 마음, 진실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만유해 주시고 창조 주시고 나의 아버지시라고 인정하는 그 신앙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이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이 여자가 들었어요.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당시에 율법사들이 있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 사람은 존경 많은 율법사요. 이는 사내들인 회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은요, 정말 율법사 하면은 이런 직업이 지금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 구약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이 말씀을 사람들이 지키나 안 지키나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들끼리 또 모여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벌을 주며 이런 것을 운영해 가는,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라고 이들은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율법사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들이 죽이라면 죽이는 것입니다. 살리라면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은 이런 사람들 되겠죠. 물론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너무 세속돼 있습니다. 너무 교회가 세상에 속돼 있어요. 권력을 탐합니다. 부를 탐합니다. 너무 명예에 목말라 있습니다. 직분 안 준다고 하다못해 제가 목회할 때는요, 서리집사 하나 안 준다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리집사 1년에 한 번씩, 그건 목사가 임명하는 것이에요. 일하라고 주는 것이지 명예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구는 줬고 나는 안 줘. 근데 그 사람은 뭐 자격 있고 나는 없나? 목사가 서리집사 줄 때에는 그 사람이 이 일을 할 만하다고 일해주세요 하고 주는 것입니다. 임명장입니다. 임명장. 그런데 그것도 명예직인 줄 알고 한 번은 집사들끼리 임명했는데 모여갖고 밤중에 사라졌다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어요. 밤중에 모여가지고 단합대회를 하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우리가 도와드리자. 그 단합대, 그런 의미에서 한잔하자 하고 가서 밤새 술을 먹었다는,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적도 있습니다. 참 철이 없다, 어리다. 그렇지, 이렇게 어린 자식들 같은 이런 양들을 잘 자라도록 길러내는 게 목사의 일이지 했지만 얼만큼이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지, 잘못 가르친 내가 문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재산을 갖춰야 되고 적어도 모든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어떤 그 사람의 부와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권사라고 하는 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같이 교회 다닐 때 예배드리러 다닐 때 이분은 돈은 많고 막 그냥 그런데 갈 데가 그렇게 막 짜장 많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데 꼭 앙드레김, 그 당시에 앙드레김 드레스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거 정말 얼마인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해 있고 꼭 교회 수요 예배 옵니다. 주일 예배 옵니다. 교회 가면은 그냥 혼자 사람들이 와 쳐다보고 칭찬해주고 뭐 와 부러워하고 하는데요. 그것을 꼭 즐기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렇게 말이지 부자들만 모인 교회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입고 다녔는데 이제 나중에는 수준이 안 맞는다고 강남에 뭐 유명한 교회로 옮겼는데 조금 있더니 금방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권사 되기 참 아니 이분이 이렇게 훌륭했나 보다 그냥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던 당시에 정말 사두개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왜 교회가 요사이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어 대선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고 간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세상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너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할 때 과거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왕도 막 나무랬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거되게 꾸중을 했습니다. 다윗이 잘못을 깨닫고 하고 눈물을 흘릴 때까지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꾸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이스라엘의 왕들 앞에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들을 꾸중했어요. 교회가 세상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에 눈을 감고 아니 오히려 눈만 감고 있으면 그래도 그거는 비겁하지만 그냥 오히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들의 그 어떤 세상 권세 권력 있는 자에게 같이 옆에 얼굴 사진 하나라도 찍어서 유명해지려고 이렇게 세속된 것을 저는 청와대에서 아침 가끔 가다가 저 조찬 기도해야 한다 할 때 목사님, 천주교 신부님, 그 스님, 각 종교계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두가 우리는 다 한 마음입니다. 어쩌고 하면서 사진 찍는 걸 볼 때 너무 화가 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모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옳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천하인간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바로 참된 믿음이며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며 이 세상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우상숭배자들과 그들과 우리가 멍해를 같이 하고 같은 길을 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더 웃깁니다. 청와대에 갔다 왔다라고 사진을 찍어서 온통 막 여기저기 걸어놓고 자랑하고 나 청와대 조창기도에 갔다 목사라는 것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이런 주의 종을 봤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인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 속된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너무 속됐어요. 너무 세상적입니다. 너무 돈을 좋아합니다. 너무 명예를 좋아합니다.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는 제가 좀 어렸을 때죠. 목사는 이대생들에게 물어보니까는 이발사 다음으로 인기 없는 신랑감이었어요. 그런데 80년대에 가서 이제 교회가 부흥할 때 최고 1등 신랑감은 목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그래도 고생만 하더니 목사들이 이젠 좀 인정을 받나 했더니요. 목사들의 삶이 그때부터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들은요. 저는 정말 제가 어떤 그런 그룹의 모임에 잘 갈 수 없었습니다. 왜? 너무 의리의리함, 너무 비싼 외제 자동차들을 쫙 운전기사가 운전해가지고 막 회의장에 들이닥치고 하는데 한 번 모이는데 회비도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비싸요. 그것을 보고 있노라니 아무리 내가 마음을 좋게 먹으려고 그래도 괜히 왠지 나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아는 사람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요 그냥 그런 거 같고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츰 내가 그런 데 가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됐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차 탔다라고 자랑할 필요 없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했어요. 그렇게 비싼 차를 살 돈이면은 더 좋은 데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전부 유학을 보냈어요. 하다못해 갈 데 없으면은 뭐 어디 필리핀이라도 유학을 꼭 보내야만이 되고, 그리고 정말 좋은 양복의 사모님들 하여튼 목사님들도 사모하고 위해야 된다라는 주의 종을 잘 섬기라는 말, 그 말이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지만은 그 말들 때문에 그냥 좋은 거 그냥 선물에 드리고 하면 그 목사님들이 날로 물질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춥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주님을 정말 찾는 간절함이 생기고 회개하는 것이지, 이 물질에 너무 우리가 젖어버리면은 마음이 무뎌집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무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개척교회일 때는 목사님이 말씀도 신령하고 능력도 나타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점점 교회가 성장하면 밑에 부목사들이 다 힘든 거는 다 하고 주일날 한번 설교하는 것만 이제 목사님이 하고 종 영광은 다 받습니다. 사례도 많이 받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대대손손이 잘 살지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금전 문제 때문에 막 사건이 터집니다. 심지어는 고소합니다. 법정에 갑니다. 자기 자식에게 어마어마하게 교회 돈을 가지고 큰 회사를 차려주는 목사님도 있는가 하면은 이 큰 교회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누구를 줘, 아까워서 줄 수 없어. 내 아들을 신학교 싫다고 하는 아이도 그냥 계속 신학교를 가라 해가지고 억지로 졸업을 시켜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어떤 자식은 좋아하겠죠. 아버지가 힘들여서 키우는 것을 한 번에 그걸 받아가지고 큰 교회 담임 목사로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있으니까 너무 속됐습니다. 대선 후보에게 알랑알랑 해가지고 이제 이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좀 유명해지고 한 자리 할까 하는 마음에 할 말을 하지 않고 지금 이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다 모릅니다. 다른 거는 저는 정말 간섭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덕성이 어떻든 무슨 짓을 했건 이런 거는 저는 아무것도 상관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것은 사람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완전한 사람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지도자로 뽑으려면 누가 있겠는가? 도덕성이 있으면은 좀 리더십이 없고 리더십이 있으면 도덕성이 없고 이거 따지다 보니까 한 명도 없다라는 결론이 납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절대 이것만은 안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고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자기의 운명을 물어보고 속칭 신내림을 받았다, 무속이다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결코 이 나라의 운명을 그런 자들에게 물어가면서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의 운명을 물으러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어떤 그런 잡신들에게 다니면서 물어보고 그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그들의 말대로 이 나라가 간다면 이 국민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나라는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100년 동안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부흥되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저 위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 머리 위에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그 강대국 끄트머리에 매달려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노하셔서 눈 감아 버리면은 이 땅은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움켜쥐려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산헤린 회원들 다 모두가 있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모두 세속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 땅은 회개해야 됩니다. 물길로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나가서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개라고 칭했던, 사마리아의 개라고 칭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적인 것을 쫓는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대우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은 사모하는 심령 속에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사마리아 여인의 외모를 보고 제자들은 보고도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 양식을 사왔으니까 예수님 좀 잡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내가 먹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느니라. 제자들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목마른 자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추수할 것이 없다고 하느냐? 널렸지 않느냐? 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른 소리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누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 나라를 누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죠. 하나님이요. 무슨 도사가 구원해 줍니까? 법사가 구원해 줍니까? 어떤 귀신이 구원해 줍니까? 어떤 것도 이 나라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대로 편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후세대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에서 살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한다면 어찌 기도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세대는 저는 그래도 참 복이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쟁통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전쟁을 제가 직접 겪지는 않았습니다. 평탄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다가 떠나도 후회함이 없고 여한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나는 가야 되겠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속해 있는 곳에서 기도하십시오. 만나면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내일의 것을 욕심내고 근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귀가 정말 더러워집니다. 전부 세속된 것들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시며 기도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열망하신다면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 이 수가성에 이 여자가 물길로 나오는 것을 몰랐다가 우연히 만났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사모함을 아시고 그 여인이 물길로 나오는 것도 다 아시고 그때 그곳에 가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모함을,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아셔야 됩니다. 목마르십니까?
목말라 해야 됩니다. 목마른 사람은요, 물 한 모금도 타서 먹고 나면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요. 지금 세상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요즘 젊은 아이들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요새 젊은 아이들은 게임이다,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 지금 청년들은 꿈이 없대요. 우리가 젊었을 때, 청년 때는 우리가 노력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답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었던 시대입니다만은 지금은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생기면 써버리자, 돈 벌면은 그냥 뭐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뭐 명품 그것이 헛된 것인 줄 알면서도 다른 거 다 못 가졌으니까 이거라도 하나 내가 갖고 뭔가 사람이 남들이 안 가진 좋은 것을 가졌을 때 그 어떤 뿌듯함과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운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았다고, 이 여자가 헛된 것을 쫓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찬송가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바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난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로라.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것을 알았다라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마리아의 물길로 나왔던 운물가의 여인, 그 한 여자가 사모하고 사모했던 그것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온 친구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그 주위가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 회개하십시오. 평생을 가도 설교를 듣기는 듣지만 남에게 전해본 적이 없는 사람, 들은 거 그냥 그대로 가서 전하고 예수 믿게 해야만이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들은 걸 그대로 가서 전했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을 그대로 말하는 분을 내가 만났다. 별거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말하지 그냥 들은 걸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자기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만 얘기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자기의 이웃을 향해서 달려갔던 이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달려가시고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나라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도록. 우리나라가 조선 말에 왜 망했습니까? 바로 진령군이라는 무당 때문에 망한 것. 고려가 왜 망했습니까? 신돈이라는 가짜 중 때문에 망했습니다. 러시아가 왜 망했습니까? 러시아의 그 마지막 그 왕비, 그 여자는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하고의 문제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해갔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길을 바로 잡지 않으면 큰일 나요. 영적인 길을 바로 잡아야 우리가 삽니다. 영적인 길을 바로 똑바로 잡고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 똑바로 하고 길로 가야 돼요. 엉뚱한 길로 갔다가는 전복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도 영적 생활 바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고 무작정 치달아 가는 양들처럼, 양들은 길을 알지 못하고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둡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앞에 가는 양 따라 가는 양들처럼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모르고 있사오나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디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 길에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시여, 교회들이 회개하고 교회들이 세속된 것을 버리고 교회들이 세상 자랑을 버리고 예수만 자랑하게 하옵시고, 성도님들이 부디 하나님이시여 정신 차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교만해지고 우리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